진정한 부와 성공, 풍요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자유하게 된 사람일까요? 진짜 나를 발견한 것, 100% 나를 완벽하게 순수하게 발견한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 아마 그것이 진정한 부자, 성공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책에서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이 순수함이라는 주제, unalloyed, 진정한 순수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빌은 말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순수함입니다. 우리는 순수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진짜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상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연을 통해 하고 있는 작업은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는 탈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속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이라는 이 한계성,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 현실 탈출하는 것이죠.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그곳, 진짜 나의 참모습으로 나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탈출은 우리가 성경 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의식의 세포들이 나의 존재의 인식, 창조적 전권자인 나의 인식의 시스템을 내가 흠모하고 믿어내는 것이에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이 탈출의 여정이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길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리는 I am, 나는 지금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영혼자, 지금 내가 그렇게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지금이라는 파워로 현실에 빠샤빠샤하고 권능을 발산합니다. 그렇다라고 받아들여버린 것만 현실이 투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I am을 말하며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큼 대원칙이 없습니다. 그것 위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근원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불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본질을 굳이 네이밍한다면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나, 즉 있음의 나, 존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 I am을 현재 시제로 지켜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I was도 아니고 I will도 아닌데 글자 그대로 I am인데 그것을 제대로 느껴낼 수 없다면 지금의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여러분의 여정은 바로 직선거리로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는 금방인데 성경에서 40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의 여정은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현실, 지금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행은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얼마나 착하고 멋진 인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왕년의 말이야. 이런 거 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지금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선택한 신, I am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의 존재의 전존성, 존엄성, 영광을 지금으로 느껴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지금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상태로 옮겨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라고 선포할 수 없죠. I am that. 나는 300억 원 부자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 고유의 어떠한 상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원하지도 않는 현실,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상태에 묶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어떻게 내 현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바닥에 언제까지
우리를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것에 묶어둔 것은, 현실이라는 그 구렁텅이에 덫에 가둬놓은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그곳에 묶어두고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어떤 분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현실이라는 이 풀무불에서, 용광로에서 우리가 연단을 당한다라는 것은 정금으로 깨어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봐야 절대 빛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그 모든 있음의 전부 절대 빛이었음을 인식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의도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의도였든 우리는 이 오래된 관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본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돌아온 그 상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된 상태, 진리로 깨어난 그 상태, 현실을 눈 감고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릴 수 있는, 항상 지금으로서만 영존할 수 있는 나의 그 벅차오른 환상의 판타지 그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대로 된 깨어난 순수한 상상력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에 매여 있는 동안 그곳에서의 탈출을 원한다면 우리의 소망, 믿음의 표대, 욕망,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이렇게 현실에 올가매고 시야에서 사라져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어떠한 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보이는 곳에 실체는 없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팔다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통장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계급장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만큼 완벽하게 진짜 100% 맞아떨어지는 신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법칙 진리는 없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문턱을 넘지도 못할 것이더라. 성경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최상급으로 세례 요한을 지칭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로 세례를 주고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의 신약성경 공생애가 시작되죠. 고깃덩어리에서 영으로 깨어나는 과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믿어냄으로써 인식이 믿음 가운데 점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턱을 넘을 수 있기 위해서 내 안에 진리가 스스로 깨어나줘야 된다. 고깃덩어리 이상 IQ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예수의 피로 표현하였습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력이죠. 수혈한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뿜어내주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욕망의 성취 의식의 생명력, 그것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 나의 존재 인식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한다라는 것은 인식의 기본적인 창조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욕망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느낀다고 그것이 현실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선행적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의 창조성, 있음의 창조성,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력의 통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그라고 영혼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욕망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상상력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 인식의 창조성에 적셔진 삶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원인자가 계속 원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3차원 시공간 스크린 속에서의 고깃덩어리나 환경에 왔다 갔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인 거죠. 영혼의 세계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사람이라는 선악과 나무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즉 현실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인식이 결과의 세계와 원인 세계를 다 주장하면서 결과의 세계에 매몰될 여지가 있고, 그때 이성오감이 발달해서 현실에서 좋고 나쁨을 계속 판단 분석해요. 선악을 계속 분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것이 그것입니다. 원인 행위가 선하시고
결과의 행위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은 원인자와 결과자 이렇게 양분된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현실을 계속 좋고 나쁨을 분석하면서 내 인식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반응만 한다라는 그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의적인 선악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가죽옷. 여러분의 육체의 옷입니다. 즉 결과의 세계의 투영체 옷이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악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투사될 뿐이지, 내가 100억 원의 부를 느꼈기 때문에 100억 원의 부자가 됐을 뿐이지 100억 원의 부를 느끼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보다 자세하게는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면 완벽하게 진리의 그 퍼즐을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람이라는 선악과 나무들은, 우리들은 모두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즉 원인자와 결과자로서, 그리고 현실을 그렇게 이상호감으로 판단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 이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져서 성소의, 성경 속 지성소의 휘장이, 가죽 장막이 찢어진다. 여러분의 몸이 찢어져서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죠. 실제로 네빌고다도도 영적으로 체험을 했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져서 그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모든 있음의 전부다. I am. 끝.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나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I am 인식이 사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I am 인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복잡하게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I am을 따라 여러분이 있는 현재의 이 상태로부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의 상태, 진리의 상태, 조금 더 무한으로 팽창되는 자가증폭의 상태, 그 어떠한 상태까지 가기 위한 여정을 지금 당장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지 알고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현실에 있는 결과 상태값 다 알고 계시죠? 어떠한 한계성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쉬워하고 있는지, 부조화 가운데 결핍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 등등등,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앙망하는 약속의 땅은 그 무엇인지 다 갖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됩니다. 의식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짜 인식이 창조성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느껴버리면 땡이에요. 여러분이 된 것처럼 흉내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나는 이미 그것이다. I am he. 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그것이다. I am that. 나는 3천억 원 부자다. 나는 300억 원 부자다. 혹은 나는 크다. 나는 그녀이다. 어떤 명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되고 싶은 그것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잠에 들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잠에 든다면 사실로 가정한 여러분의 상태를 만족시켜줄 여러 가지 사건의 다리들을 자연스럽게 신묘막측한 잠재의식의 파워, 온 우주의 에너지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브릿지 다리들을, 징검다리들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가 이미 되었다는 이 현재 시제, 현재 완료적 시제, 다 끝났다, 창조는 다 끝났다라는 이 느낌을 믿어내지 못하고 잊고서 미래 시제로 에이 나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라든지, 혹은 과거 시제로 나는 그땐 그랬었지, 그렇게 되었었지 라고 생각한다면,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가는 이 여정을 험난하고 길게 만들 것입니다. 직선거리 얼마 안 되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를 40년으로 증폭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상태로 가는 여정이 길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찬양하기로 약속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배신했다가 투정했다가 근심 걱정 불평했다가 또 나의 존재 인식을 또 찬양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을 바꿨다가 어느 순간 상상력을 잃어버렸다가 또 되지게 혼나서 상상했다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기로 약속한, 내가 나를 안 찬양하면 누가 나를 찬양해 줄 건데요. 나의 인식의 세포가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결핍의 이 인식 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 인식이 하나님이니까. 주 여호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I am을 찬양하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을, I am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태, 300억 원의 부자를, 그 부의 상태값을 현재 상태로 지켜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박한 이스라엘의 사람들, 즉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핍의 욕망 세포, 의식 세포 하나하나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의 I am들 앞에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세상의 다양한 의견들, 억견들, 어처구니 없는 그 팩트의 한계성들 사이에서 절뚝거릴 작정이십니까? 팩트입니까? 그래서 1등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만 할 작정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나라는 존재 인식의 창조성, 상상력이 진짜 나라면 당연히 내가 나를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법칙이면 내가 법칙이라는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법칙이 제3의 그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면 당연히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를 따라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유일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의견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좌충우돌, 절뚝거리는 것을 그만두고 절름발이에서 뛰어다니는 다른박질하는 깨어난 독수리 날개치듯 진리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한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I am that. 자아관념이죠. 그것과 다른 의견들은 무엇이라도 외면해야 합니다. 내 인식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했으면 다른 거는 개무시. 대중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인이 대중에 휩쓸리면 이미 그는 원래부터 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 고유의 상상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nothing.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않는다. 없습니다. 삶은 우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뚝 떨어진 기적, 우연으로, 운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오직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심어진 잠재의식의 텃밭의 결과물로, 소선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다른 현실에서의 외부 그것이 원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빛나는 찬란한 존재입니다. 샤이니, 빛나는. 빛이 빛나야죠. 빛이 암울하면 이미 빛이 아닌 거죠. 언제까지 세상 안에 풀어놓은 여러 가지 견해들 사이에서 쩔뚝거릴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절대자가 진정 하나님, 신이라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절대 신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근원적 그것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진짜 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참 나의 순수성으로 회복되십시오.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완벽한 I am 빼고 다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참에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상상력으로 현실을 만들었으면 더 이상 현실 결과물에 가둬지지 말고 언제나 현실을 또 어떻게 바꿀지 상상력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줄을 계속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현실이 이성오감에서 팩트를 쫓고 현실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권력들, 돈, 결과물을 쫓지 말고 오직 나의 원인 세계의 인식의 힘, 파워만,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 인식이 느낌이 전부임을 아직도 못 느끼겠거든. 어차피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도 좋은 느낌 느끼려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미리 느껴버리면 땡인 거예요. 따라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직도 아리까리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즉 약속의 땅 오기 전에 원래 내가 처했던 과거의 이 현실 안주의식에 널브러지든지, 아니면 내가 이룬 약속의 땅 결과물에 또 이방 땅, 즉 결과물에 안주하는 것이 결과물의 이방 땅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그 가나안 땅 7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가 상상력으로 이룬 결과랄지라도 결과 안에 다시 상상력이 가둬져 버리면 상상을 더 이상 못하는 상상력이니까 이미 상상력이 아닌 거죠. 고기가 돼버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태와슈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약속의 땅 다 와서 내 인식의 세포들한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밖에 우리는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느낄 수 있지 못하면 못 느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느끼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코앞에, 목전에 이머넌스, 지금이라는 찰나의 느낌이 어느 상태값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사니까 결국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프레젠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이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과거에 내 의식세포들이 현실에 쩔어 있을 때 거기서 탈출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진리가 깨어나 주니까 내가 빛으로 깨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현실의 종이 되었던 그 종의 멍에로부터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현실이 바뀌어지는 상상력의 기적이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내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계속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상의 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내 인식의 창조성과 현실의 결과물에 이 현실의 왕도릇할 것만 같은 그 반응 인식에서 왜 헷갈리느냐. 액팅과 리액팅에서 왜 헷갈리느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실에 없는 300억 원의 부자로 느낄지, 현실에 이미 있는 결과물인 빵원의 통장에 얽매일지 지금 느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원인을 바꿔서 결과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결과에 매몰되어서 계속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그 모양 그 꼴로 살 것이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행복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은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깃덩어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나는 존재의 인식만 앙망하겠나이다. 현실 결과물 눈 가리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내가 인식으로 증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 되라. 내 인식이 나를 증거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 나를 증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내가 나의 실체를 느껴주지 못하면 그 어떤 명탐정 홈즈도 대신 나를 대신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을 찾아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300억 원이 부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결과물을 투사시킨 의식의 원인 행위를 정말 실체로 믿고 상상력, 느낌, 믿음만 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즉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종인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물인지,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판타지, 다른 상태로 가는 탈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실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의식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비추어내고 싶은 의식으로 옮겨가는 이미 나는 그이라. 그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빵원에서 빚 10억에서 300억 부자로 넘어가 탈출하는 그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상상력의 여정, 꿈의 나라, 드림랜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I am,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I am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정한 후에도 그분을 현재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내가 하나님이었다. 원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300억 원의 부자는 그 무한 가운데 이거는 유한도 못해 점일 뿐이다. 깔고 앉아버리면 끝이다라는 거죠. 이미 무한한 의식 가운데 내가 300억 원의 부자라는 관념은 다 들어가 있다. 나는 내가 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라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잠에 들지도 모릅니다. 현재 시제로 땡겨오지 못하고 미래로 그냥 내던져버리고 아물렁 해버리는 거예요. 아,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거죠. 이렇게 한다면 원하는 그 모습이 되는 시간만을 늦출 뿐입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다르는 이 여정은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러저러한 다양한 믿음들을 가진 상태에서 잠에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나됨을 내가 나로서 확증해야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 익스트림, 최상급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선택한 이 인식의 세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여긴 그 하나님 IM으로부터 취해서 그것에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불러서 있게 하리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 독실한 믿음을 가진 유태인이 있다면 어쩌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자 해석이 가둬진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형이상하게 진리를 캐지 못하면 우물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성경 겉 표면적 문자 해석에 가둬져 버리면 입구인 돌을 핥고 있는 거예요. 수박을 알맹이를 못 먹고 겉을 핥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태신앙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크리스천 개념의 신일 뿐, 즉 껍데기 종교 개념의 신일 뿐 성경의 진짜 이면을 길어 먹으라고 성경 저자가 써놔준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딘가 있을지 모를 산신령, 짱박힌 산신령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진리를 분리시키는 순간 나는 영원히 나는 그를 만날 수 없고 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인데 내 안에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면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크리스천 개념의 신일 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 진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신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왜? 내 의식은 나와 분리가 불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있습니다. 고깃덩어리하고 의식이 분리가 불가능해요. 언제든지 원인과 결과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고유한, 오직 여러분의 것인
여러분 안에 그 상상력, imagination, 상상력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곧 I am, 나의 존재인식, 의식 시스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의 존재인식은 나의 인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성을 인식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원인이 계속 결과값을 만들 수밖에 없게끔 법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내 욕망의 표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미 나는 그이라. 이야, 대박. 내가 300억 원 부자가 됐어. 내가 정말 진리로 깨어났어. 내가 누군지 간파했어. 이젠 자유할 거야. 아니, 이미 자유하게 됐어. 그 어떤 것도 나를 회방 놓지 못하고 구속할 수 없게 되었어.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잠에 드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스스로 그것들을 펼쳐내요. 내 욕망의 씨앗은, 믿음의 씨앗은 스스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펼쳐내어서 여러분의 세상 안에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된 척, 그것을 가진 척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면 내 의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상상하는 건지 아니면 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느끼는 건지. 진정한 상상력은 진짜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상상이에요. 내가 상상하고 있구나 하면서 상상하는 것은 참이 아닌 거죠. 척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된 상태는 여러분의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로 끌어오세요. 이미 나는 그이라. 여러분의 소망은 나는 이미 그것이다. I am he. 나는 그 상태이다 라고 선언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그랬죠. 내가 이미 그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멋진 내일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장 오늘 밤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가운데 이 순수함이라는 주제로 진정한 참나, 불순물이 다 제거된 진짜 나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이 지금 그렇다라고 현재 시제로 I am이 존재인식의 무한 영원자의 권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은 이미 그라고 지금을 깨워낼 수 있는 이 지금이라는 시크릿을 제대로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진정한 금을 캘 수 있는 침묵의 시간으로 스르륵 들어가겠습니다.